현대 선교입니다. 현대 선교. 지금의 선교를 있게 한 선교를 현대 선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유럽 선교가 사실은 모라비안이나 경건주의 운동들 또 이어지는 유럽과 미국의 대부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긴 했어요. 그 결과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현대 선교를 네 인물 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 시대 동안에 네 명의 인물이 선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드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시대에 네 인물을 중심으로 짧게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도 만나보는 윌리엄 캐리. 그렇죠,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해안선 선교를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해안선 선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15년인데 요 전에 보면은 복음이 요 옆에만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옆에만. 인도 옆, 아프리카 옆에, 인도 옆에. 그러니까 해안선 중심의 선교를 열었던 인물이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가 30살 되기 전에 대유임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명이 잘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한 목사 그룹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주님의 이 대유임령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교도들을 구원하고 뜻하시면 하나님이 자네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하실 것이라. 약간 좀 뭐랄까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하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한 끝에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소책자, 작은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를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책을 유심히 읽었던 젊은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 몇 명이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을 해요. 첫 선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 이전에도 물론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한 무슨 그린란드 선교 또 미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 등이 있었지만 이 캐리 이 소책자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즉 복음 각성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줬던 그때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비전을 그 윌리엄 캐리 소책자를 통해서 제시해 주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회들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소책자를 출간한 이후로 25년 동안에 미국과 유럽에 이제 20개 가까운 선교회가 설립이 돼요.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일대기를 좀 살펴보면 그가 이제 24세 때 목사가 되고요. 이제 32세 때 그러니까 불과 소책자 내고 얼마 안 돼서죠. 바로 선교회 조직하고 인도로 떠납니다. 근데 인도에 갔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1년 만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이질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아들 때문에 7년 동안 정신 착란에 빠져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인도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7년 동안에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일대기를 보면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7년 동안 한 명도 개종자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이 사진은 캐리가 생활했던 초창기 집을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순회 설교했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윌리엄 케이가 선교적으로 참 바른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합니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도대체? 타민족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꿈을 크게 갖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도하라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인도에서 25명의 회신자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에 인도에 있으면서 600명의 세례를 주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대, 윌리엄 캐리 때 이루어졌던 첫 번째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 사랑과의 세입니다. 사랑과의 세. 아프리카 선교는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해안선으로만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제 선교를 떠났던 시점이죠. 많이 보냈던 시점. 아프리카 선교는 사실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성과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선교사들은 수많이 선교사에 파송됐는데 사실 가면은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실 저도 부산 선교를 궁금해서 우리가 여기 많이 가보셨지만 마산에 가게 되면 한국형 선교사님도 와서 많이 죽으시거든요. 오자마자 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면 죽을 줄 아는데 계속 갔다라는 게 이 시대 선교의 특징입니다. 질병으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무시무시한 통계는 유례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선교사가 죽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60년 동안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 중에 2년 이상 살아남은 선교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2년 안에 다 죽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갔다. 이게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해안선 선교 첫 번째 시대의 특징은 선교 전략이라는 걸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800년도 윌리엄 캐리 선교 시대 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선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됐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보면 선교단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이 전만 해도 교회가 선교를 다 해왔죠. 그러나 교회가 선교를 주도할 것이 아니라 선교회가, 즉 선교사들이 선교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런 전략이 나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벤의 선교전략 개발 글을 보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자립체제 기반의 현지인 목사들이 지도하는 현지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선교의 진보는 현지인 목사의 훈련과 배치에 달려있다. 선교의 안락사, 선교사가 모든 목회사를 넘겨주고 떠나는 것이 일어나면 선교사역은 안정된 기독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쨌든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선교사 안락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 선교사가 빠져나와야 그들에게 다 위임하고 부족할지라도 위임하고 빠져나와야 선교사역은 거기에서의 선교는 안정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선교회와 현지교회 관계에 네 가지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즉 선교사는 지금도 이런 그 전략과 과정을 가지고 선교를 첫 번째 개척 단계죠. 개척 단계. 무슨 말입니까? 현지인들 바라볼 게 뭐 있어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뛰고 발로 뛰고 접촉하고 지도력 은사가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리더십도 굉장히 요구되고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처음 개척 단계. 두 번째 부모 단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완전 애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싶을 어린이와 부모 관계로서의 관계를 맺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또 많이 가르쳐야 될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바울이 한 일이 늘 가르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개척자로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되되 그렇지만 너무 가부장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서서히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동등한 입장을 취해주는 거예요. 협력적 관계. 이제는 동등한 관계. 부족하지만 리더로 세우고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선교사가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센터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뭐 뭐든지 마을도 짓고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다 현지 사람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이양하고 떠나오는 게 진짜 그것이 선교의 성장이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참여 단계 떠나는 겁니다. 선교지는 가만히 선교지에게 다 위임하고 이제 선교사와 교회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가끔 참여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전하고 그런 정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선교회와 현지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와 또 현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늘 유심히 봐요. 선교사님이 눌러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끝까지 뭐 어떻게 그냥 저거 하는지 아니면 잘 위임하고 현지인들을 세워주고 나오는지. 물론 이게 한 시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다 경험 못 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여기까지 하다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선교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선교사가 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패턴은 이렇게 해서 떠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고 다 떠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세워주고 떠났잖아요. 교회가 부족했지만 자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전략, 우리나라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 선교 전략이 이 네비우스의 3자 원리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성장한 배경에는 사실 이 선교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선교사가 자기만 다 하고 우리는 따라만 하라 했으면 떠난 다음에 나만 낫겠습니까? 첫 번째, 자립. 물질적으로 자립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거죠. 선교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전. 스스로 전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선교사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전도해라. 세 번째, 자치. 너희 스스로 교회를 다스려라. 선교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의 첫 번째 선교. 이게 해안선 선교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중국, 인도, 호주, 아프리카 해안선만 있죠. 대각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가득 있지만 이제 남미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만 이렇게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선교 활동은 비록 더뎠어요. 그렇죠? 더디죠. 그러나 확실한 열매가 있었다. 아까 같은 이 단계들이 관찰됐다. 현지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립하는 것이 보여졌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원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립하고 있는 것이죠. 자립했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이 시대가 뭐냐? 내륙적 선교입니다. 보시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해안선만 있었는데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가득 들어왔죠. 내륙으로. 호주도 아프리카도 내륙으로 진전을 보인 시대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에 의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열어주신 시대였어요. 그의 삶에 대해서 보면 되게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세 때 회심해요. 그리고 18세 때부터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진짜 인생이 온갖 질병에 걸리면 진짜 약하게 자랐대요. 죽을 뻔한 적도 많고 지금 여기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유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심 이후에 정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거죠. 고난 속에서. 근데 이때만 해도 선교는 해안선만 됐어요. 그냥 보급이 용이하고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했으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해안선에만 거의 복음이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허드슨 여러 가지 선교적 통계를 보니까 내륙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죠. 내륙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을 사지로 보냐? 너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질을 했던 거예요. 왜 젊은 선교사들을 목회자들을 사지로 보냐? 그런 식으로 신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변을 거닐면서 고민하는데
이제 하나님 해답을 주셨다. 어떤 이제 마음의 음성을 들었느냐? 너가 젊은이들을 중국 내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선이거든요. 중국 내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 마음 확신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내지 선교를 강조하는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근데 여전히 시선을 끌지 못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안 좋은 기독교인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여줘요. 왜 사지로 뭐냐 이거죠. 안전하게 여기서 복음 전하지 왜 굳이 안으로 들어가냐. 그러나 하나님 테일러를 높으세요. 지금도 허슨 테일러 하면 선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허슨 테일러가 설립한 또 선교 단체도 있고. 그러나 이분은 사실 대학교도 안 받았다고요. 그리고 뭐 직업학교에서 뭐 그냥 조그마한 의술 뭐 그 정도가 전부였다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도 사실은 되게 부족한 게 많았다고 해요. 평판도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셀러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헤드셀러를 엄청나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역사는 헤드셀러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착오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해안선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내륙으로 가느냐 하면서 그런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내지선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내륙 지방에 1000개의 교회가 결국에 설립됩니다. 중국 내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든 테일러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내륙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착각이 있었대요. 무슨 착각이냐?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200년 전입니까? 모르겠네. 계산이 갑자기 네? 150년 전입니다. 예, 그러면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내륙으로도 교회가 개식되고 있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쉽게 복음이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더 필요하냐?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고 설립되고 있는데 선교사가 더 필요하냐? 이제 그만 보내자. 그러면서 1900 요때부터 선교사들을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유럽에서. 그만 돌아와라.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요때 다 철수시켜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들, 중요한 거점들은 다 확보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선 선교, 그 다음에 내륙 선교, 그 다음의 시대가 바로 세 번째 시대인데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카메론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한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카메론 타운샌드는 대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러나 선교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선교지를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시대 선교사였어요. 이제 내륙 선교 시대 때 선교사로 자원했고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를 발견했느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페인어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눈여겨본 거죠. 그전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디언이 타운샌드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면 왜 우리말로 복음 안 전해줍니까? 왜 스페인어로만 하고 왜 우리말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확신을 하게 되느냐? 언어적인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1930년 무렵에 이때서야 생각한 거예요. 얼마 전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언어적인 필요를 느낀 것이.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이 모든 민족이 그전에는 국가로 봤다면 중국, 미국, 뭐 한국, 뭐 스페인, 뭐 과테말라 이렇게 봤다면 이때 비로소 뭐로 본 거예요? 모든 민족은 언어적인 구분이다
민족이라고 민족적인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적인 장벽이 아니라. 그러면 아프리카로 따지면 한 나라에 수많은 종족이 있을 텐데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성경 번역 선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즉 성경 번역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때 도착하면 처음부터 번역 선교사가 파송돼서 문자로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성경을 편찬해주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필요한 선교 교두보들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미치지 못한 개척자가 있음을 보았고 반세기 동안 소외된 세계 부족민들에게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한 국가 안에 사는 여러 가지 부족민들, 민족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 한 500개 있었다고 했다 그래요. 그다음 타운센드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민족의 숫자를 1000개로 붙였고 그 다음에 2000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치를 5000개로 붙였어요. 지금 뭐냐? 국가 속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민족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선교를 제대로 보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어적인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새로운 선교를 열었어요. 무슨 선교냐? 타운센드가 언어적인 장벽으로 고민했다면 맥가브라는 인도에 선교하면서 사회적인 장벽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인도에 지금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위아래가 왕래할 수 없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침투도 못해요. 사귈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됩니다. 여기는 섞일 수가 없어요. 계층끼리만 오고 가죠. 즉 사회적 장벽 때문에 되게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부족, 같은 종족인데 인도 종족, 예를 들어서 힌두 종족이다. 같은 종족인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복음을 가지고 도저히 같은 민족이라도 다가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걸 발견해요. 언어도 하나의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타운센드가 언어적 집단을 발견했다는 맥가브라는 언어 외에 어떤 한 단위 속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거를 동일 집단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즉 한 나라 안에 문화, 언어, 혈통 등에 함께 있으면 행복감과 자유함을 느끼고 또 좀 더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계층을 동일 집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브라마는 자기들끼리 동일 집단인 거죠. 밑에 있는 천민족은 자기만의 집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못 전해요. 같이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50년이면 1980년 불과 얼마 전입니까? 40년 전에야 선교 방향이 다시 한번 바뀌어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면 그러니까 세계관이 동일한 그룹이라고 느끼는 언어 차이만큼이나 어떤 한 나라 안에서도 견고한 하나의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들도 하나의 그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그룹을.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동일 집단이 있어요. 뭐 이것을 시족이나 언어나 지방이나 직장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서로 모이면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함께 있으면 좋고 이 집단 밖에의 왕래가 쉽지 않고 장벽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의 잊혀진 종족 집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문화 안에서
그런 차이, 그 동일 집단을 발견한 것이 도널드 맥가브란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기독교화된 그런 집단 속에서도 간과된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좀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집단으로 나아갈 때 먼저 누군가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언어의 차이만 해도 엄청나게 심하고 벌써 이런 장벽의 차이, 이것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이 선교가 가능하냐? 야,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기독교는 세계화되었고 세계 그리스도인의 과업이에요. 즉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다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장벽이 있는 어떤 소위 계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닫힌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앞으로 선교 전망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교적으로 보면 되게 정체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체 상황이죠. 김정은 선교사님하고 가끔 얘기해도 선교사들 다 한국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왜냐? 지금 한국이 할 일이 오히려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선교 확장에 있어도 굉장히 정체식이에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 보면 알겠지만 가득 찼잖아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국가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실 거의 다 전해졌어요. 못 들어갈 곳만 못 들어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못 들어가는 거. 폐쇄적인 그런 국가나 민족에게만 못 들어갔지 다 들어갔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리고 선교사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죠. 그리고 선교적인 돌파가 필요한 돌파는 다 일어났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침투 못한 어떤 그런 곳은 없어요. 또 두 번째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은 이주민 시대잖아요. 이주민 시대.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미주선도 종족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난민 시대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겠지만 수많은 난민들이 다 선진국으로 다 유입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캄보디아 사람들 언제 얘기하겠어요. 저도 맨날 매주마다 보지만 신기해요. 캄보디아인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무엇이냐? 선교 국가가 지금 선교지화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선교를 안 하니까 흩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선교 안 하니까 선교지를 오히려 붙여주시는 상황이 된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단교선교 세미나 아마 답도 적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보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해외 나가서 한 명의 인생을 거기다가 완전히 묻고 선교하는 것보다 여기 와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쉽고 간편한 일이고 더 영향력이 엄청난 일이에요. 캄보디아 여기 형제들 얼마 전만 해도 신앙 없는 애들도 말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걸 봐요. 믿음 잘 자라서 캄보디아 들어가면요 오히려 선교사님 가는 것보다 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온 선교에 대한 이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마치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 강의 들었듯이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근데 꼭 물론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지금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야 돼요. 캄보디아 김정은 교사님 지금도 캄보디아에 오라고 맨날 먹는 여러분 설득하잖아요. 직업을 갖고 오시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필요하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복음이 지금 자유롭게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은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동일 집단들을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나눠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MZ세대가 동일 집단이다. 그렇죠. 대화도 안 되고 저 따라고 얘기해도 물론 한국말이니까 통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장벽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교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도 한편으로 저는 선교지라고 봅니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장애인들 쉽게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쉽게 안 받아줄 거예요. 뭐 노인 선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집안에서 홀로 죽어가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장벽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선교도 어떤 분 선교거든요. 농어촌에 아무도 가지 않잖아요. 도시에만 있지. 선교는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교회 하나에 목회자도 없고 무너져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즉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요청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동일 집단의 원리로 봤을 때 지금은 동일 집단을 발견하고 같은 기독교이고 같은 언어적으로 통일되어 있더라도 소외되어서 다가갈 수 없는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강의를 마치면서 실제로 복음은 거의 다 전해졌어요. 제가 20년 전에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 선교사님이 20년 전, 15년 정도 전에 선교사 하신 말씀이 복음은 다 전해졌고 민족이 그 당시에 한 3,000개 남았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문이 안 열려서 그렇지 이미 번역부터 다 끝났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열리면 한 번에 다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 이상하게 문을 안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 소명이 뭔지를 알고 선교사의 삶을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평안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복을 예배자의 복을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다가갈 수 없는 장벽 가운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받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조별 모임 잠깐 나눠주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 내용을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아시죠?